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진 어려움들, 또 이 사회가 직면한, 또 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또한 구원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한 저희는 이 시간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여, 우리의 어려움 연약함, 아버지의 심한 통해서 다시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아버지 지구와 우주가 겪고 있는 문제, 아버지 수많은 피조세계까지도 주님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와 그 길을 위하여 주시는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시작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의 노래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찬양. 찬양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아멘 예수님을 이어서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또한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받아 우리의 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도우심 구하며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지를 태워버리는 인생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받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채우심을 받아, 충만함을 받아 모든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모든 사랑의 책무를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뉴저지 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저희를 택하여 주심에 저희가 그 사명을 받아 이곳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무엇인지도 모르는 현란한 세상 빛에 눈이 팔려 지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금보다도 더 찬란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저희가 알아보게 하시고 그 광채에 저희 시선이 머물게 하셔서 저희 마음이 온전하여짐에 세상이 주는 유혹의 빛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저희에게 주신 계명의 전부인데 저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주의 일을 성실히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 EM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신앙이 성숙되고 개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각 처소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그 손길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윤병훈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유라시아 권역 선교대회의 말씀을 전하러 가신 박순진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 선교대회 내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게 하셨음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편안히 숨 쉬고 계십니까? 숨 쉬기가 어렵지요. 제가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안식이라는 이 우리말 한자 말이 편안할 안자에 숨 식자거든요. 우리는 진짜 편할 때 편하게 숨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편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다시 한번 이 안식한다는 게, 편안히 숨쉬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맛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다시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임하면서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호흡기, 우리의 안식, 우리 숨쉬기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만요, 지금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 전체가 다 신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팬데믹 때 초기야 2020년에 호주 산불이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거의 1년 내내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동물이 몇 마리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30억 마리가 죽었대요. 30억 마리. 우리는 사람만 세잖아요. 사람 몇 명 죽었나? 인간의 생명만 셀 줄 알지, 그 산불 가운데 죽어간 30억 마리의 생명은, 동물들의 생명은 우리는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에는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만 사고해라 하신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도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지, 내 숨쉬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왜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서 왜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좀 돌아봄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자막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핸드폰이라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그 강하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관철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빨리 강해지라고, 굳세어지라고, 왜 아직도 거기 제자리에 있냐고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을 내 뜻, 내 속도에 맞게 조종하려는 시도를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과 그러한 행동들, 생각들을 받아주고 견뎌주면서,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시간을 주고 곁을 지켜주면서 돌보아 주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겉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이 신앙생활조차도 이 목적과 중심도 우리 자신, 그리고 내 가족,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나의 행복,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공동체도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배우자도, 어떻게 보면 자식들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섬김과 기부 같은 것들도 때로는 자기 만족, 자기 드러냄을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삼고 타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하러 갑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단순히 농담 따먹기 하면서 웃는 거에서 끝내라 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은 거에서 끝내라 라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요, 그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들의 삶이 선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누구의 예를 듭니까?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예를 들지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좋으려고 하셨다면요, 그러한 비방과 그러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맞춰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좋으라고요.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구르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소망이 필요할까요? 다른 이들에게 우리 자신을 맞춰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타자를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잠깐 좋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뼈를 깎아내면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내 마음이 상해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쳐가면서, 내가 힘들어하면서, 서운해하면서, 희생해가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인정 못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본, 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본이 없으면 우리는 본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본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5장의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생각을 시빗거리로 삼지 말라. 시빗거리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과 자세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판을 통해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말을 만들어내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을 따르면요, 14장 쭉 보면서 따라오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적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먹을 때는 저런 거는 잘못된 행동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강하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하면서 업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한쪽은 상대를 업신여기고 있었고요, 또 한쪽은 상대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의 업신여김과 비판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양쪽이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편이 하는 짓들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둘을 다 받으셨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러한 비판과 업신여김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바로 날의 문제입니다. 5절, 14장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저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지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어떤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의견 대립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금 찢겨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이날과 저날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모든 날을 똑같게 생각하는 사람도 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로마 교회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 서로 다른 두 진영,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던 두 진영이 생각하기에는요, 서로가 너무 달랐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의견과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걸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예수로 묶여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묶여 있다. 서로의 사고방식과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만 편을 가르고 타자와 나를 구분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우리에게 바울은요,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냐? 과연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이 그토록 목숨 거는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문제가 되느냐? 라고 지금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들을 문제로 만드느냐? 라고 지금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느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자꾸만 문제화시키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행동은 예수님 밖에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랍시고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뭘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탓하면서 지내고 있느냐? 왜 너희의 공동체가 그렇게 와야 될 위기에 처했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문제들에 얽매여서 서로를 편가르고 타자화하고 서로에게 심판자가 되면서 공동체가 상할 때까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따지는 것, 서로의 기호와 성장 배경, 신앙적 색깔, 신학적 스펙트럼, 정치적인 소견으로 인해서 와해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크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5장은요, 이런 논의의 결론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15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5장으로 돌아오셔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현수막 붙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입, 한 성령, 이렇게 교회에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는 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되게 은혜스러운 말 같지만요, 이 한 마음, 한 뜻, 한 입, 한 성령이라는 게 사실 교회 안에서 딴소리하면 큰일 난다는 거거든요. 조용히 하라라는 거거든요. 잡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 한 입을 가진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잡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 성도 모두가 획일적인 생각을 해서 전혀 어떤 다른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장려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는 것을 장려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 거야. 원래 다 그렇게 딴소리가 나오기 마련인 거야.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한 마음, 한 입, 한 뜻, 한 성령을 품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던 그 사고방식을 품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을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포기, 예수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이 온전히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실 수 있으셨던 그 사고방식을 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은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다라는 말은요, 웰컴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수용한다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견해와 입장까지도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엔 안 들어도 견뎌보겠다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타자를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요. 받아줄 수 없으니까요. 웰컴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웰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사람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또는 엄청난 어떤 대의에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웰컴 할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받읍시다. 웰컴 합시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달라 보여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음식과 날과 같은 것들 가지고 목숨 걸고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린 정말 서로 너무너무 맞지가 않는데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교회라는 곳이 그런 거야.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교회야.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안 맞는 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요, 요즘엔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려고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이들의 관점,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배울 수가 없거든요. 먼저 자기를 부정해야, 자기를 파괴해야지만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인데,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그죠? 그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날카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서 잠깐 으쌰으쌰하면서 무언가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서서히 기울어가고 여러분, 망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동종교배의 문제거든요. 같은 형질, 같은 유전자, 같은 배경,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자기 객관화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자기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확신만을 반복해서 구축하고 재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종교배의 결과가 뭡니까? 퇴화되고 도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문제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할 문제는요,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배워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기준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견해, 우리의 편견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웰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완전히 개방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곳, 여러분,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서로를 받아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서로를 보면, 내가 당신을 받겠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내가 당신을 받겠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말해 봅시다. 다른 분에게,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한 번 더, 나를 좀 받아주세요.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설교했지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타자들, 나의 가족들, 우리 소그룹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우리 지체들, 서로를 받아주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아버지, 그러한 나의 마음을, 생각을, 나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나도 내 곁에 있는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본받아 그렇게 내 곁에 있는 타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찰의 기도 또한 도우심의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여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며 아버지 로마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서로를 너무나 다른 존재로 여기며 아버지여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에 대한 비난이 있고 업신여김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받지 못하는 좁아진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인내하심과 같이, 오래 참아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이를 받아주며 사랑해주며 참아주며 그 곁을 지켜주며 아버지 그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함께 그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와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아버지 우리의 태도를, 너무나도 아버지와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아버지는 이들의 마음을 들으며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며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먹고 마시는 것,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찢어지며 분열될지라도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묶여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받으며 서로를 웰컴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아버지 기쁨이 되는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숨을 못 쉬어서 힘들지만 온 세계, 온 세상, 온 우주가, 온 지구가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식물들, 동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잘 보존되고 가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더 잘 가꾸고 보존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실천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이 불타가는 세상을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소생의 숨결을, 하나님 나라의 숨결을 불어넣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캐나다 동부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여 너무나도 아버지여 심각하게 불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고통받는 생명들이 아버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땅, 온 동물들, 온 식물들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사오니 오 주여 아버지 이 아픔, 아버지여 이 상황 가운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숨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여 온 땅, 온 동물들, 온 식물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보존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역사적 책무를 띠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지, 어떠한 실천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아버지여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땅을 온전히 부모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임을, 이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아버지 인간의 살 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교회의 살 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아버지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며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그러한 사고방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 그 위로,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웰컴할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주여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타자들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온 세상이 뜨거워지고 불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숨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의 숨쉬는 것에 불편한 것을 넘어서 아버지, 온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아파하고 있사오니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게 주신 역사적 책무가 무엇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실천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아버지,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잘 가꾸라 보존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며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주님 손에 막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